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네요. 이 시간 우리 옆에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과 함께,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축복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저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은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한번 자신에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주님이 하신 일, 그보다 큰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일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에,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주간 어떤 삶을 살다가 오셨나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오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인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한 주간 나아갔다가 주님께로 돌아오셨나요?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며 힘을 써본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조금 머뭇거리면서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든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다시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구하며, 내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 친구를,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을 나눈 그 바로 뒷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 선언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7가지 표적을 지나서 7가지 자기 선언의 그 마지막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지막 자기 선언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아마 자막으로 깔릴 것 같아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열매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포도나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아마 나올 텐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좋은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도 파시고 돌도 제거하시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것이 이사야 5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땅도 파고 돌도 제거하시고, 자, 여기서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신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열매로 맺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열매로 맺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는 나만 의지하고 나를 신뢰해야 한다. 나와 함께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었잖아요. 그게 순종이었고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로 빚어가신 시간이었던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죠.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먹을 수도 없고 포도주를 담을 수도 없는 들포들을 맺어 버린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를 참 종자로 참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렇게 악한 가지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도대체 어쩐 일이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15장 2절에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숲을 보아라. 나무가 많지 않냐? 포도나무가 저 나무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열매밖에 없다. 포도나무는 다른 것에는 그렇게 쓸데가 없는 나무다. 열매를 맺기에만 쓸데가 있는 나무이다. 그런데 그 열매를 너희는 들포도를 맺고 또 악한 가지가 되어서 나에게 가지고 왔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는 자기 선언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구약의 말씀에 보면 아주 많은 율법들이 나오는데 그 율법 말씀이겠죠. 그 말씀에 하나님, 제가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자신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가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들포도를 맺는 삶으로 나타내었고 악한 가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빌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 소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삶을 보여주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주 자신하며 말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맞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도 그리고 연약한 모습의 제자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우리의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자꾸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야 한다. 내가 땅에서 들려야 한다.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자 이렇게 베드로가 또 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지금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하는 거죠. 그리고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아주 자신만만해하며 호언장담을 하면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8절에서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정말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실제로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주님 어디 가십니까?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자신했던 베드로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고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들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물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은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고백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너의 힘으로는 너의 스스로 나오는 너에게서 나오는 그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아주 의지력이 강하거나 절제력이 아주 강한 사람은 베드로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열매를 맺어야겠죠.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첫 번째 우리가 던졌던 질문인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데 그 뜻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의지할 때만,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에게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열매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무엇인가? 물론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에 계속해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베드로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지, 예수님을 부인할지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려하여 생각을 해본다면 이 열매는 단순히 포도나무의 열매를 뜻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어떤 열매일까요? 그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제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그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 계명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다. 올려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제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는 말씀 바로 뒤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떠나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해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첫째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둘째,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다름 아닌 사랑의 열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랑의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듣고 한 친구가 제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전도사님. 사랑하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려워요. 요즘 제 마음에 자꾸 밟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
참 너무 어렵습니다. 한 번은 진짜 그 친구를 사랑해 보려고 의지를 발휘해서 막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너무 힘이 들고 자꾸 마음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그건 그냥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어놓는 것이 사랑이죠. 그 진짜 사랑으로 내 친구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에게 참 어렵게 만드는,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열매를 삶의 열매로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자기 선언을 계속해서 해오시는 목적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세 계명으로 살아가는 것,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한 사람만 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시며 실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도 될 그 근거를 우리 성경에서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며 주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놀라운 가르침들을 바로 옆에서 바로 눈으로 귀로 듣고 확인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호언장담했고 했지만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을, 이 실패하고 연약한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이 사랑이 잘 나타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삶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결코 실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친구들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그 자리로 인도하여 나아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더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진짜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내어놓게 되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간구하며 더 갈망하며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지난주 또 혹시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면, 그리고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 한켠에 자꾸 찝찝한 마음을 들게 하시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거하는 것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짜 사랑의 열매를 저의 삶 가운데 맺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